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주후 90년대쯤 되었을 때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이죠. 여기에 있는 교회들에게 주셨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당시 교회와 성도들은 정말 이 어둠의 세력들 앞에 핍박과 고난과 환난으로 인해서 교회도 성도도 다 죽어서 없어질 것만 같은 그러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악이 승리하는 것 같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속한 성도들이 마침내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이 결론을 믿어 의심치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도록 교회와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쓰여진 말씀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때와 같이 핍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환난들이 있죠. 물질 만능, 죄, 알게 모르게 무수히 많은 우상 숭배, 자기 만족주의, 억압과 여러 가지 것들과 싸워야 하는 이 시대의 성도들,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지키고 그리스도의 인내로 승리하도록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본문의 말씀은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라오디게라고 하는 지역은요, 그 당시에 교통과 무역이 발달했던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시민들은 대부분 다 부유한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은요, 튀르키예 지역이 지금도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그런 지역인 걸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지진이 있었을 때에도 로마의 도움을 거부한 채 자기들의 재력을 가지고 다 재건을 할 만큼 그렇게 부유했던 지역이 이 지역이라고 합니다. 양모 산업이 발달을 했고요, 유명한 의과대학이 있어서 이 대학에서 만든 안약이 아주 유명했던 곳이 또한 라오디게아였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교회가 세워진 것은 바울의 동역자였던 에바브라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관심 가운데 교회가 잘 성장을 했습니다. 특히나 다른 교회와는 다르게 이단 사상의 어려움들이나 아니면 핍박이나 박해도 없이 그런 환경에서 교회가 잘 자라났습니다. 한마디로 생활에도 여유가 있었고 이단, 핍박 이런 것에 피해도 있지 않았던 좋은 환경에 있었던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부유한 이런 것들 때문에 나태함에 빠지게 되었고요, 영적인 갈급함이 없던 그런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그들의 영적 상태를 갖다가 말씀하시기를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면서 책망을 하십니다. 이들의 미지근한 신앙은요, 주님을 차츰차츰 내 중심에서부터 자꾸 밀어내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동행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는 그것을 얻을 수 있는 비결과 방법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기도의 삶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금요 기도회 이 자리에 기도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표현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기도는요, 주님께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2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요 말씀 가운데 요 부분을 다시 한번 보고 싶습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여러분, 구원의 시작, 믿음의 시작은 누구에게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내 의지를 가지고 부모님을 통해서 아니 나는 모태신앙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내가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아멘.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죄와 죽음의 삶에서 유일한 구원, 그 길이 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하신 것,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기도도 내가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도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셨습니다.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내 발로 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곳에 올 수 있었고 기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빌린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셨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책 보니까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보아라, 내가 문 앞에 서서 이렇게 두드리고 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다는 것을 알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기도를 시작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상황들을 이끌어 가시고 몰아가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 은혜를 따라서 그분의 뜻에 따라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약성경 요나서의 말씀 보시면요, 요나가 불순종해서 도망가게 되었을 때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물고기가 삼키게 하신 것은 요나를 죽게 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요나로 하여금 회개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기도할 수 있도록 상황을 허락하셨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라오디게아 시민들의 부유함, 풍족함, 부족함이 없는 편안한 이러한 삶이었다고 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더 영적인 성장에 매진했어야만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의 향락에만 빠져서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 그래서 물질의 부유함이 영적으로 부유한 것처럼 착각하는 그들, 차지도 덥지도 않은 그들을 향해서 간절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시고 먼저 찾아오셔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두드린다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요, 현재형으로 쓰였습니다. 그냥 한 번 두드리고 에이 듣지도 않네, 문도 안 여네, 그리고 끝내버리신 것이 아니라 문을 열 때까지 현재형으로 지금도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부담스러우셨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이 조금 덜 부담되지 않습니까? 아니, 오히려 너무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억지로 부담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기도를 하게 하셨고 그렇게 나를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때로는 열정도 열심도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덥지도 차지도 않은 그냥 어정쩡한 그러한 때도 있었지만 주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먼저 찾아오셔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상황을 몰고 가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어떤 어려움들이 있으십니까? 그 어려움 때문에 낙심이 되는 일이 있으십니까? 그 문제와 상황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 나를 기도하게 하시고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셨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주님 때문에 위로와 힘을 얻고 기도에 매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요, 기도가 무엇인가? 기도는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가운데 이 부분을 이번엔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것, 여러분, 이때 노크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만 하겠지만 더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노크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 음성을 육성으로 들을 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응답하시고 문을 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사실 주님은요, 노크하지 않으셔도 그냥 들어오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사춘기가 되면 문을 닫고 방에 들어가 있을 때 부모님들도 괜히 눈치 보시고 그러잖아요. 노크도 안 하고 들어간다고 괜히 핀잔을 듣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셨고요, 하나님의 자리를 내려놓으셨고 고초와 모욕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강제로 문을 열고 내 마음에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우리가 마지못해서 문을 열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우리가 반응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문을 두드리고 서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문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잘못하고 불순종하고 어리석은 모습이지만 그러한 우리들의 마음문을 부수지 않으시고 스스로 열 때까지, 내 죄를 깨닫고 주님께 고백할 때까지 회개하는 것을 기다리시는 우리 인격적인 사랑이 많으신 주님이십니다. 그리고요, 주님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항상 주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항상 그분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꾼다고 한다면 저는 이러한 말로 바꾸고 싶습니다. 먼저, 순종, 겸손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그분의 뜻을 따를 수 있게 순서를 내어드리고요, 그 다음에 순종하고 겸손의 모습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이 살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 항상 그 경로당에 장기를 두러 자주 가셨거든요. 근데 식사 때가 되면은 제가 하는 심부름이 뭔가 하면은 가서 이제 경로당에 가서 할아버지 진지 드시라고 해라 라고 하는 그런 심부름을 자주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지금도 기억에 남아 있는데, 제가 나이가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밥을 푸게 되면은 그 밥이 식지 않도록 뚜껑까지 잘 덮어가지고 그 당시에 그 아랫목 담요로 덮어놓은 고기에다가 그 밥을 넣어놓잖아요. 할아버지 오실 때까지 식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걸 모르고 발을 녹이려고 거기다 발을 집어넣었다가 밥을 엎어가지고 밥풀이 담요에 붙었던 적도 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그 식사하는 자리에 계시던 계시지 않던 간에 항상 먼저 푸고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우리 집안의 법이었습니다.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먼저 최고의 우선순위에 그분이 눈에 보이던 보이지 않던
그분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내 인생과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주님께서 먼저 선택하시도록 먼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리고 이러한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겸손한 것, 그게 바로 주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하는 기도의 모습도 필요하긴 하겠지만, 그것보다는 회개와 하나님의 뜻,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참된 기도가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 나의 잘못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죄에 민감하게 하셔서 모양이라도 버리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주님을 먼저 최고의 최선에 두는 내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의 음성 듣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향해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인정합니다. 들어와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번에 주목해 볼 부분은요, 이 부분입니다.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마음의 문을 열게 되면은요, 그분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게 되면은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우리와 더불어서 먹고 마시겠다, 함께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음식을 나눈다고 하는 것은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옛날부터요, 음식을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용서와 화해의 의미가 있고요, 친밀감, 신뢰를 표시하는 그러한 뜻이 음식을 나누는 것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하고나 밥 먹지 않죠. 친한 사람, 편한 사람하고 밥 먹게 되고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과 밥 한번 같이 먹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가족을 표현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한중일 세 나라가 표현하는 것들이 참 다릅니다. 가족, 중국은 일가라고 하는 말로 쓰고요, 일본은 가족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거에 비해서 우리는 어떻게 쓰나요? 가족이라는 말을 표현할 때 식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가나 가족은요, 한 지붕,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자주 쓰는 식구라고 하는 말은 먹을 식자의 입구자입니다.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을 식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내를 표현할 때, 자녀를 표현할 때 우리 식구야, 우리 식구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한솥밥을 먹는 식사 공동체, 그만큼 친밀하고 사랑과 또 신뢰 안에 있는 관계를 뜻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잔치집에 비유하기도 하셨고요, 또 바리새인 적대자들한테 먹기를 탐한다는 말을 들으실 정도로 그렇게 즐기셨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먹고 마시고 나누면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도요,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사귐과 교제가 있고요, 내가 대화를 할 때 내 말을 하나님께, 주님께 드리고 주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대화의 나눔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기도를 통해서 할 때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불어서 먹고 마시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함께 대화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셨고요, 나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상황을, 또 여러 가지 여건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시작하신 기도에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분을 인정하면, 그분을 최고로, 최선으로 그렇게 겸손하게 섬긴다고 한다면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함께
교제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부족한 허물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주님 먼저 주의 뜻에 순종하고 겸손하여서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시간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